우리 그냥 담지 않습니다. 아이고 대충 뭐 담아서 먹자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 해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온유함에 대해서, 또 오후에는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지요. 나는 마음이 가벼운데요, 나는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른도 아이도 또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여러분 사람은 다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갓난아기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들면, 무겁고 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웁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마 어렸을 때 대개는 부모님께 잘못을 하였을 때, 아니면 선생님께, 학교에서 선생님께 잘못하였을 때 손을 드는 벌을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 한번 어렸을 때 손을 드는 벌을 한번 받아보신 분은 살짝씩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거의 안 받으신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종종 손을 들고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손을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손이 무거워지, 팔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손 들려고 할 때 위에 무거운 책 들고 손 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거운 짐을 들고 손을 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못 버팁니다. 30분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나중에 고통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팔이 아프니까 이 팔 좀 내려야 되겠는데 팔 좀 내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손을 들고 이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무겁고 더 무거워지고 힘이 들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고통이 길어지면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눈물이 난다는 것은 무겁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갓난아기가 뭐가 무겁다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울어댈까요? 울지 않는 아이 보셨습니까? 다 울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울지요. 배가 고픈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삶이 배가 고파서, 삶이 만족이 없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꼭 이 갓난아이처럼. 아이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울죠. 불편한 거예요.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불편해지고 참다가 또 참다가 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엉덩이가 가렵고 따갑고 또 막 얼마나 좀 이게 불쾌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을 잘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면서 다 잊어버렸어도 갓난 아이들은 아이 때에는 그 순간에 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습니까? 잠이 오면 잠이 온다고 울고,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서 우는 거예요. 그게 갓난아이의 짐입니다.
우리 어른도 웁니다. 여러분 우시죠? 예, 여러분도 우실 거예요. 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어도 어른이기 때문에 남 앞에서 갓난아이처럼 엉엉 울지 못할 뿐이지 우리 어른들도 속으로 많이 울 겁니다. 눈물을 많이 삼킬 겁니다. 말은 못해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말은 못해도 우리 인생은 각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얼마나 이 짐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짐이 다 다르겠지만 삶이 고달프고 몸이 고달프고 또 마음이 아프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이 짐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짐을 좀 벌써 던지고 싶은데 던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짐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데 좀 꺼내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안 고쳐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엇이 힘든지를 모르겠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지금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보이면은 내려놓기라도 할 텐데 보이면은 누군가에게 가서 이거 좀 들어달라고도 할 텐데 이 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말 못하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짐이 없으신 분 누가 계시느냐 말이에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짐은 그는 진짜 짐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꼭 그런 짐만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겠다. 너희가 내게 오면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짐을 예수님은 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려놓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짐을 예수님은 너희의 짐이 뭔지를 나는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그 짐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의사라도 환자를 딱 보면서 눈으로 환자의 뼛속까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못하는 것을 CT 촬영기라든지 MRI 촬영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체를 통과하면서 그 신호를 통해서 영상으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볼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인생의 짐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해결하실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을 짊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슬픔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화관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괴로워하고 먹고 마시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누구를 찾아간들 그 사람 우리의 짐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뜬 봉사가, 눈먼 봉사가 누가 누구를 인도를 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평생 동안 성전에서 기다렸는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숭늉 못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완전한 위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짐을 벗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너희 내게 와서 배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은 너희의 짐을 내가 다 벗겨주겠다. 너희가 지금 무거워하고 있는 그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해주겠다. 내가 대신 짊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꼭 수고를,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싹 다 대신 들어주실 것처럼 우리가 영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덜어주시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을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예수님이 지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와서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슬픔이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 이런 골치 아픈 이런 일들이 지금 짐이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바뀐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3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습니까? 감당하고 짊어지기 얼마나 못 박히기 괴롭고 힘든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큰 무겁고 어려운 우리 모든 인류 제약의 짐이,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 인생의 무겁고 고달픈 그런 고통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짐은 짐인데, 똑같은 짐인데, 어제까지는 무거웠는데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나면은 이 짐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 이 슬픔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쉼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첫째로 온유를 배워야 되고 둘째로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 그리고 겸손하신 마음을 잘 배우면은, 제대로 배우면은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려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온유, 성경이 온유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이 온유라는 원어,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용례가 뭐냐면 통제된다는 뜻입니다. 온유함은 뭐냐면 통제를 받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란 무엇이냐?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화를 내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으며 악의에도 길이길이 참는 것이 온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 온유는 그냥 사람이 본성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살고 화를 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칼빈이 이 말을 할 때 담겨 있는 이면에는 통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화를 낼 때, 화가 날 때에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통제해 주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화내고 싶지만 제가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또 보복하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길이 참는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참는 것이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지 말아라, 악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선을, 복을 빌어라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통제를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2020년 새해를 앞둔, 몇 시간을 앞둔, 그러니까 작년 31일 밤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 군중을 지나가면서 일부 사람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몇몇 사람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올라가려고, 또 연설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려고 빨리 그 자리를 몇몇 사람 인사하고 드문드문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싹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한 여성이 돌아서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손을 확 잡아 끌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악수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여러 사람하고 인자하게 미소 띄면서 인사하던 교황이 자기 팔을 확 잡아 당기는 그 여성 때문에 그 순간의 찰나에 이 표정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여성을 노려보면서 손을 놔라고 그 여성의 손등을 2번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교황이 그 순간에 얼마나 자기도 불쾌하고 화가 났으면은 그 여성 자기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한 번 더 좀 자기 봐달라는 그 여성이 자기 한 발을 끄니까 자기 갈 길을 막았었다고, 잡아당겼다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니까요, 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그 여성의 손등을 갖다가 2번이나 찰싹 때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불같이. 세계에서 몇 년 전에 조사입니다마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인구가 약 4억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인구가 몇 명이 되냐면 12억 명입니다. 우리 개신교보다도 약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교황이 아무나 교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12억 명이나 되는 그 전체 가톨릭 가운데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고 무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두루두루 살펴서 그 12억 인구를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교황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온유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 사람들 앞에는 그 사람이 온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온유한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온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유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이 프라우스, 통제되는 온유함의 뜻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셨고 통제를 받으셨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프라우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검을 들고 왔고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뭐든지 다 되잖아요. 죽은 사람도 걸어 나오는데요. 앉은 자도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들을 본때를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실 것을 모르신 게 아니고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딴 데 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가만히 붙잡혀 가셨다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베드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말코라는 사람의 길을 확 베어버렸습니다. 안 된다, 너희가 뭔데 우리 스승님을 잡아가려느냐 막았었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불같죠.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무거운 물고기들을, 그 무거운 그물을 끌어당겼으니까 얼마나 이 근육이 넘치고 힘이 셌겠습니까? 힘으로 베드로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위장하고 왔던 신천지 두 사람이 왔을 때, 그 두 사람이 이제 들통이 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신천지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분들을 출교를 명할 때에 그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저를 공격하고 대단했습니다. 막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우리 조신자 권사님 계시고 또 우리 여성밖에 없었어요. 여자 성도님들 몇 분밖에 없었어요. 장로님들도 안 계시고 남자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조신자 권사님은 막 마음이 막 부들부들하고 약하시니까 아마 그 난리를 치니까 권사님 막 심장이 놀라셔가지고 다 얼어가지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눈빛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잔데도 얼마나 불같이 하려내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고 대드는지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 제 생각이 뭐가 드냐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좀 우리 남자 집사님이나 그때 우리 김상수 집사님 탁 옆에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탁 나서가지고 어디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이러면서, 그럼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무리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그들을 지금 확 지금 막아주고 있는데, 근데 되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무섭도록 책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한번 기도만 하면, 요청만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12군단입니다. 군단.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주실 수가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내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멸족하실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데도 이 힘을 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면모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한 마음을 배우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골고다 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골고다 길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을 십자가에 다 하나하나 일일이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는 십자가 멍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아들,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찢어버리시고 그런 조롱을 당하셨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이나 더 지나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하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십자가 짐을 지고 있을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그런 치욕과 조롱을 당하는 데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주님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잘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되 예수님처럼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무엇을 실천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변화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착함이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착한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통제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격렬하고 과격하고 성미가 아주 급하고 또 까칠하고 까다로운 기질, 눈빛이 매섭고 노려보고 말이 아주 상대방에게 칼처럼 날카롭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표정, 그런 말들, 그런 우리의 면모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억양이 바뀌고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급하고 격동하는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 주셨구나. 침을 뱉는데도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고 계셨구나.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베드로서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차가웠던 베드로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은 완성이 없습니다. 충분히 배워서, 세상은 뭔가를 충분히 배웠다면 나는 완벽하게 습득했다, 이걸 마스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온유는 마스터가 없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수많은 신자들이 보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의 취재진들이, 기자들이 카메라 영상을 찍고 있고, 또 사진을 찍는다고 플래시몹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도 돌아서려는 자기를 확 잡아 끌어버리니까 이 교황이 본성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 여성 신자의 손등을 2번이나 찰싹찰싹 내리치잖아요. 물론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유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배우되 마스터가 아니고 끝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성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기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숨은 사람은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값진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것은 대우가 다릅니다. 명품은 대우가 다르잖아요. 같은 가방인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 명품 가방은 갑자기 우산도 없이 길을 가다가 비가 올 때 가짜 명품 가방 들고 있는 사람은 엄마야 비 오네 하고 이 명품 가방 확 뒤집어 쓰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짜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되는 가짜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값진 명품을 가지고 길을 걷다가 비가 오면 엄마야 이러고 이 가방 젖을까 봐 이 가슴에 품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값진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젖는 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와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76편 9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참으로 온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배워서 온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와야 온유를 배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름답게 죽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였죠. 우리 사랑방들이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청소하고 돌봅니다. 어제도 정말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첫 주가 시작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와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늘 푸른 사랑방이 이번 봉사를 하는 사랑방인데 왔더니요, 주방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 김신숙 권사님, 또 조신자 권사님, 또 최선주 권사님,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을 닦고 한번 다시 봤어요. 김미숙 집사님이 그 시간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한 식구 되셨지만 이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참 서로 말도 깊이 나누고 또 사람은 몸을 부딪히면서, 그죠? 저도 우리 아파트 안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나가면은 다른 또 옆집 아저씨들하고 또 엉덩이도 부딪히고 이러면서 친해지거든요. 봉사를 하고 일을 할 때는 몸이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방이 하하호호 막 난리가 났어요. 소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 복 주시려고,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 김미숙 집사님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렇게 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가 오늘 정말 교육자실에서 말없이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걸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니까 이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이처럼 주님의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제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든 없든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화가 오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시려면, 화가 오지 않고 복 받으시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한 영혼씩 전도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2020년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하고 내년에도 꼭 한 명씩 전도하면은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내후년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250명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성도들이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지시면은, 온유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온유한 마음 배우셔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고 주님의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시고 우리의 사랑방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건강도 자녀도 장래도 기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유한 성도들 다 되셔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